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교단을 비판하는 일은 없애야 되겠다.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살핀 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전도 측을 영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오해나 아니면 전도 측 또 그분들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컸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 대한 논쟁은 그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 최근의 논쟁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논쟁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기독교적 논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단에 대한 연구와 판정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공적 신뢰 가능한 길을 열어가는 게 시급하다. 최근 한국교회 이단 논쟁들은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맥락이기보다는 정보 권력을 의식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했으며 성경이나 기독교적 본문에 근거한 판정이기보다는 어떤 부분적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된다. 이단 판정을 할 만한 신학적 내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상 재판에서도 절차와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방식 그 자체가 윤리적 이단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는 의도에서 이걸 쓴 건 아니다. 대책과 해결보다 이후의 논의를 위한 방향과 초점을 의도하는 글이라 보는 게 옳다. 예장통합교단은 합동이나 고신이나 침신이나 이런 교단과는 달리 신학에 있어서 좀 포용성 그리고 에큐메니칼 어떤 개방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장통합교단이 다른 교단과 달리 가장 많은 이단 정제를 해왔습니다. 합동보다도 약 9명에서 10명 정도 보니까 44명 정도를 이단 정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예장통합교단과 신학사상이 비슷한 기장교단은 사실상 10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도 10명도 안 됩니다. 유독 예장통합교단만 합동이나 고신이나 침신보다 더 많은 이단 정제를 해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는가? 물론 1960년도 예장통합과 합동이 분리되기 이전에는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단 정제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안식교, 이용도의 신비주의, 고등비평 자유주의신학 김재준, 그리고 감리교의 나우몽, 그리고 박태선, 문선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장통합이 출발한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도에 가장 이단 논쟁이 활발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김기동, 조영기, 유광수, 윤석전, 예태, 박철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최바울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 정제됐는가? 이렇게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이 이 마귀론 갖고 또 이단 정제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마귀론 갖고 이단 정제하지도 않았고 교회사에서도 마귀론 갖고 정제하지 않았는데 조영기 목사 때부터 김기동, 조영기, 윤석전, 유광수 그 공통적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이단 정제 기준은 마귀론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잡고 늘어주고 이단 정제한 사람이 최상경 목사였습니다. 최상경 목사는 1985년 합동에서 통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통합이대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활동하게 된 것이 조영기 목사에 대한 연구와 김기동 목사에 대한 귀신론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최상경 목사가 오기 전에 68차 총회에서 예장통합에서 사실상 어느 정도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는 조영기 목사가 교세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영락교회 한 장로를 치료해주는 대가로 1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박조준 목사가 순복음교회를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때 이단으로 예장통합에 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병고침 문제, 죄사의 문제, 부활, 처녀, 소동의 문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 건이 다시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최상경 목사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에 조영기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제들, 병 고치는 문제라든가 거기에 또 등장하는 것이 마귀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도 사실상 마귀론에 희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기동 목사가 이단이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도 이단이다. 이런 컨셉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근데 최상경 목사의 인기는 이제 하늘로 치게 됩니다. 조영기, 그 당시 잘 나가던 조영기 목사와 김기동 목사를 잡게 되니까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종가를 치게 됐습니다. 실제로 김기동 목사한테, 당시에, 지금 현재 소막교회 담임 목사인 김지철 목사라든가, 나계밀 목사라든가, 또 뭐, 김성환 목사님이라든가, 여러 많은 하영재 목사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이단으로 정지되기 전에 거기 가서 이제 마귀론, 이제 코스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저도 구경 좀 했는데, 예. 그래서 많이, 그 당시만 굉장히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목사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도 물론 뭐 70만, 80만 됐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잡으면 최상경 목사의 인기는 자동적으로 올라갔고, 예장 통합에서 이로 인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라 귀신론을 비판한다 이거에 대해서도 총회장이 또 이제 추천사도 해주고 여러 학자들을 추천사도 해줍니다. 그래서 최상경 목사의 인기는 굉장히 좋았고 그 당시 또 통합에서 지금 현재 세운남교회 목사죠 이수영 교수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조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의 신학은 근본주의 보수주의로서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목사는 끝까지 최상경 목사를 도와주고 최상경 목사가 87회 총회 우리 이대위에서 삼신론과 그리고 기적 종려설 이런 걸로 이제 이단 정조가 됐을 때 이수영 교수는 최상경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삼신론이 아니다 이렇게 또 추천사를 써주기도 합니다. 최근까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최상경 목사가 자기 혼자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요. 최상경 목사를 지지하는 여러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간사도 있었습니다. 간사가 지금 교회와 신앙의 편집국장인 김청입니다. 당시 이단 상담소를 만들었을 때 최상경 목사는 김청이라는 사람을 간사로 임명해서 교단 총회 직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월급을 받게 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김청 씨는 당시에 수도 시임신을 졸업한 신내교도였습니다. 한국기독교의 이단 정제 회지는 보면은 예장통합교단, 장로교단은 1915년에 안식교를 이단으로 정제합니다. 예, 그게 최초로 정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도에 대해서도 30년대에 또 정제하고 34년에 김영주 목사를 창세기 저작권을 모세가 뭐 쓴 것이 아니다 이런 거 갖고서 이제 또 정제를 하고요. 그리고 김재준 목사를 그 고등비평 주장했다고 해서 정제하고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1954년 나원봉 목사를 이제 이단 정제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은 또 합동도 같이 뭐 저기 했지만 이용도 목사한테 감리교에서 얼마 전에 이단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를 1994년 79차 총회에서 해제하고 또 83차 총회에서는 윤석천 목사를 이단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외에 이명건 목사도 작년에 예장통합 2대위는 이단으로 볼 수 없다고 다시 해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총회에서는 뭐 이명건 목사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통과 안 됐지만 그러나 교리적 문제로서는 이미 이단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태의 목사도 이단 해지가 됐습니다. 이처럼 예정통합교단은 본인들이 이단으로 만들어놓고 다시 해지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 이단이면 영원히 이단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상홍이나 통일교나 문선명이나 그리고 박태선이나 이만희 한 번 이단이면 영원히 이단이 돼야 되는데 다시 이단을 해제하는 해프닝이 한국교회에서 계속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에 2013년도에 한기총에서는 유광수 목사와 박윤식 목사를 다시 이단 해제했고 그리고 2015년에 이영훈 목사는 박윤식, 유광수 목사를 다 해제하는 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아까도 강 박사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특정인들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단 논의가 계속 되다 보니까 계속 또 다른 이대위 사람들이 바뀌고 총회장이 바뀌고 멤버가 바뀌면 다시 이단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단을 정제한 것이 통일교 컨셉입니다. 문선명과 조금 비슷하다. 문선명의 냄새가 좀 있다 하면 통일교 이단. 이것이 엊그제 이문장 목사건에 대해서 예장통합교단이 다시 2단 판정을 했습니다. 2단 판정 중에 하나가 문선명을 추천했다. 한국인으로서 동양인으로서 이제 이게 좀 문선명 가곡수가 좀 이렇게 동양 종교에 좀 유명하게 됐다. 이 한마디 또
비슷한 그 냄새가 있다고 해서 이문장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제도 거기 갔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양측에 싸우고 교단 지금 탈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문장 목사가 제가 이문장 목사 두둔하는 건 아니고 고대 영문관하고 총신대 나오고 그리고 미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사기 받고 그리고 또 고대 코넬이라는 가장 미국에서 근본주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이단을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마기론 컨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마기론 컨셉에 다 무너졌습니다. 예. 자, 그럼 통합교단 이단 정제에 있어서 최상경의 활동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988년 73차 회의 때 반기독 서적에 대한 변증서 발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서기 역할을 합니다. 그때 박종순 목사가 최상경 목사를 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에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이제 비판을 이제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상경 목사는 73회 총회부터 83회 총회까지 약 10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이런 한때 잘 나갔던 그런 마기론과 은사, 성령론에 입각해서 목회를 하던 사람들을 대기 이단을 하는데 영향력을 강하게 미칩니다. 특히 그가 운영했던 원세호 박사가 그 발행인이 있었고 최상경 목사가 편집인이 있었던 교회하시는 나중에 이제 최상경 목사가 이거를 받아서 다 자기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일단은 거론을 합니다. 제가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 조영기 목사, 윤석전, 김기동, 또 안식교 전부 거기서부터 일단 이단 논쟁을 하면서 여기서 거론이 되면 이제 교단에 들어가서 이대회에서 또 이거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대회 사람들이 이미 이단에 대한 교리 컨셉이라든가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수결로 결의를 하고 총회에서 그냥 통과되면 이단이 확정이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인 어떤 소명 절차라든가 법적인 절차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이대회 서기에서 전부 다 움직여져 갔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시는 이단 특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총회장이 임명하면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경 목사가 1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최상경 목사는 언론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무서워합니다. 특히 광성교회 한때 가장 잘 나갔던 김창희 목사조차도 물론 이사장하지만 3억을 후원하게 됩니다. 명성교회에서도 계속 후원을 했습니다. 특히 이단 상담소를 만들었을 때 전국 통합 측의 교회가 매년 약 9천만 원씩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서 최상경 목사는 조영기든 김기동이든 유광수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면 서울 동네에 그거 섞였던 노를 통해서 이단으로 이제 헌의를 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이대회에서 또 힘을 가해서 이렇게 이단으로 하는 수순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경 목사가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된 이유는 그때 84차 총회부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재록 목사 측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재록 목사 측에다 교회와 신학 그 책자를 많이 팔면서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돈을 받은 건 최상경 목사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남강현이라는 그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회에서는 총회장이 더 이상 최상경 목사를 거의 10년 동안 이대회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93차 총회에서 다시 최상경 목사가 이대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서기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조영기, 예태 이런 사람들이랑 이단 정제가 아니라 예장 통합 내에 있는 사람, 또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이단 정제나 이단 옹호 언론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희생자가 누구냐면 나채훈 교수, 장신대 교수였던 나채훈, 예영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강춘호 박사는 또 이단 옹호 언론, 저도 이단 옹호 언론, 그리고 또 이정환 목사도 또 이단성 있는 걸 또 어느 정도 하고, 또 김창영 목사는 또 고소고발하고, 그러니까 예장 통합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또 이단 옹호 언론으로 또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 하나신문 같은 경우 이단 옹호 언론으로 묶인 이후에 1년에 약 1억 원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최상경의 권력에 꼼짝을 하지 못했고, 최상경은 펜만 치면 자기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묶었고, 그리고 대신 자기가 상기총에서 30년간 마리아 월계 인터론으로 이단 정제되니까 여기에 이것을 계속 옹호하고 변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합 이대를 통해서 상기총에 또 항의 소환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청원하기도 합니다. 거의 이대위가 이렇게 최상경에 의해서 13년 동안 최상경 목사에 의해서 거의 통합 측의 이대위나 교단은 사실상 농락을 당합니다. 이거를 통합 측이 이렇게 이단 정지하게 된다면 합동이나 합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류로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제 모방하면서 각자 이대위에 올립니다. 그러면 각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CBS라든가 기독공부라든가 뉴스엔조라든가 교회와 신학이라든가 이런 언론들은 또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과 각 교단의 어떤 연결, 그리고 통합 측 내에서의 최상경 목사를 지지하는 교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 힘 갖고서 하니 명성교회든 순복음교회든 광성교회든 막강한 교회들도 이 권력에 도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서교단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분서교단에 이런 교회에 속한 데들은 그냥 이단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또 통합 측의 이대위에 편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경 목사 측근들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80자 총회부터 최상경 목사가 자기의 측근인 김청을 전도사를 거기에 간사로 놓으면서 한 3년 동안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김청이가 쫓겨나게 됩니다. 왜 쫓겨나게 되면 인천 동로에 이제 송인선 목사가 나경일 목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최상경 목사 자꾸 우리 교단에서 이단 정지하게 되니까 교단의 어떤 리pu테이션이 너무 떨어졌다. 문제 제기 하니까 김청이가 이제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노트북 주고. 그래 이때 네가 뭔데 나를 조사하느냐?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 김청이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최상경 목사가 없어지게 될 때는 떠난 상황에서는 예장통합 목사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86차, 7차 거기서는 최상경 목사를 이단으로 묵습니다. 최상경 목사 들어오게 되면 93차 들어오게 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또 자기에 대해서 문제되겠던 목사들 또 계속 이제 이대위 이름으로 또 이제 문제제기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 게임으로 되어갔습니다. 자, 측근들 아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최상경 목사가 이단 상담 소장으로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춘석 교수입니다. 구춘석 교수가 2006년부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늘장신대 교수로 있는데 저도 이단 옹호 언론 만드는데 또 일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어떤 교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 상담소장 역할하고 이단 전문의 역할을 하는가 제가 논문을 딱 뒤져봤습니다. 논문을 봤더니 민중신학의 기독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민중신학의 기독론에서 거기서 민중신학은 뭐냐면은 민중의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필요가 없어. 그들은 민중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사업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민중신학 기독론의 발전에 있어서 물론 기장 측에서 뭐 다른 의미로 주장했겠지만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긍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단 이론이죠. 민중을 예수로 보는 기독론에 있어서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 상담소장에 앉아서 오랫동안 또 역할을 하면서 최상경 목사를 옹호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얼마 전에 그 예장통합의 이단 상담소장에 이종환 목사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이대위 위원장은 최성광 목사죠. 그분은 탁질 교수를 추천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탁질 교수가 전문위원으로서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해왔습니다. 탁질은 누구도 잘 알다시피 탁명환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어떤 논문을 썼는가 그 예장통합 교수들이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이 교단의 신학 정체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예장통합의 신학 정체성이 뭔가 좀 다 이게 뒤져봤어요. 육체 직영 신학계 논문들 다 봤습니다. 뭐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감리교 신학계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주로 드류 출신들, 그리고 뭐 GTU 연합신학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천주교 신학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어떻게 호남신학대학에서 보니까 모건대학교 출신을 또 교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학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부산대학교 교수권을 보다가 탁질 교수 논문을 봤어요. 유니피케이션 처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유니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판단했어요. 왜? 그 통일교 안에. 그래서 논문을 보니까 몰몬과 통일교에 대한 가정 옹호. 그래서 논문 3페이지 보면은 그 원리 강론을 실어놨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예수가 재림할 때 한국에서 재림한다. 이걸 실어놨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이단인데 지금 버젓이 부산 장신에서 가르치고 있고 지금 예장통합에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논문 공개도 제 법학위원 사이트에 많이 했습니다. 결론에 있어서도 문선명권 나오면 전부 다 활짝 크게 20배 이상 30배 크게 해가지고 볼드로 다 해버렸습니다. 문선명권 나오면. 그리고 결론에서 나는 이 논문 연구에 있어서 나는 굉장히 예를 들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개신교학의 논문이라 그러죠. 속으로는 문선명에 대한 통일교에 홍보를 하면서 겉으로는 통일교를 많은 신용을 현대정의에는 비판하는 신용을 하고 또 통합적 내부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한 신용을 하고 이거는 저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최상경 목사와 또 최상경 목사는 합동에 근본주의 신앙을 했고 기적 종료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시각 갖고서 마귀론이라든가 성경론이라든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김기덕 목사, 조영기 목사, 유광수 목사 이들에 대한 입장을 제가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이단의 기준으로 될 수는 없다. 그들이 좀 실수가 있고 신학의 미숙이 있고 설교의 미숙이 있고 언어의 실수가 있다면 그들을 불러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같이 더불어 가야지. 이단을 2단 3단 해가지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이 60만 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는 이단이 60만 명인데 60만 명.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 예, 지금 이문장 목사도 제가 이문장 목사도 그렇게 다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단을 하기엔 너무 하지 않느냐. 예, 우리가 보다 이단을 하는데 신중하게 하고 좀 전에 발표했지만 칼케톤 신조라든가 또 에베소 공예라든가 이런 교회사의 공예와 또 예장통합의 어떤 교단의 어떤 신앙 고백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장통합 교단에서 78차 총회록에 보면은 조용기 목사를 2단으로 하는데 최상경 목사가 분과위원회 그때 분과위원회 연구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신앙에 보면은 똑같이 쓰는 것을 봤을 때 최상경 목사가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거의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 보면은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단을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몰아서 사실상 이단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79차 총회록에 보면은 장신대, 김지철, 김명용, 이수영 교수는 아니고요. 이형기, 그리고 황승용, 이런 사람들이 대거 조영기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전부 다 정리한 사람이 이형기 교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 연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신앙 고백서와 고대 에큐메니컬 문서 WCC에 있는 문서 그리고 신앙과 직제 이러한 세계적인 다 문서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관,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일체론, 종말론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마귀론은 아예 이단 기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장통합 교수들이 한 이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그냥 귀신론 마귀론 갖고 이단하고 성서에 있어서 조금 해석이 다른 것 갖고 이단하고 이단에 대한 기준은 이미 예장통합 교수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기준은 조금 이따 우리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하시겠지만은 역대 공유의 신앙 고백 문서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의 뭐 이직론, 뭐 타락론 해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갖고 교정을 시켜야지 이단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든 저런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 제가 학자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문제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한국 교회의 이 근본적인 신앙 자체가 이게 혼란스럽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부산 제10차 WCC 총회 모이기 직전에, 사실 한국 교회는 WCC가 중요한 게 아니고 WCC 모이기 직전에 그 김영주, 홍재철, 길자연, 김사만 네 분이 공동으로 서명한 그 4대 신학 선언인데요. 첫째는 종교다원주의 반대한다. 둘째는 개종전도 우주주의 반대한다. 셋째는 용공주의 동성애 반대한다. 넷째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천명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한국교회 일부 진보계 교회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제가 이걸 중심으로 책을 한 권을 썼는데요. 실제로 한 교회, 한 뿌리는 같은 기독교인데 서로 가지가 다른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뿌리 자체가 다른, 같이 엇붙어가지고 비슷한 하나의 나무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다른 나무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저는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특정 종교, 기독교에 제한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WCC 선언은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넘어서서 지금은 패라독스라고 해서 모든 종교를 다 정통으로 여기는 그런 죄송합니다. 패라가 아니고 폴리독스, 여러 가지의 다 정통이라는 그런 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그런 신학자가 신학교 강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런 현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이고 아주 고약한 생각을 가진 한국교회는 이건 바꿔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35년 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주제가 이단에 대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을 감별하거나 이단을 판별하거나 하여튼 이단에 관한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이 사도적 직무의 일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 이단 감별사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베아리 감별사와 관련돼 가지고 아주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실제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는 우리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그 교회의 신인도가 낮아지면, 제가 유럽교회가 왜 몰락했는가에 대한 글들을 쓰곤 했는데요. 유럽교회 몰락의 배후에는 이마누엘 칸트로부터 실제로 시작된 진리 상대주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의 세속화, 그다음 세 번째는 안티 크리스티애니티, 반기독교 운동이 실제로 기독교 몰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를 이단으로 결정했습니다. 1954년에. 물론 서방교회가 먼저 동방교회를 결정했고, 이단이라고 결정했고,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를 이어서 이단이라고 결정했고요. 가톨릭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이단으로 결정했고, 프로테스탄트 안의 상당수가 전주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소 기준은 첫째는 사도신경이어야 하고요. 그것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라고 한
만들어진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이 정도는 최소한 그리고 사도신경으로만 교회 연합 일치에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틀렸다는 거죠. 사도신경이 없는 게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천국과 지역 문제, 27위 문제, 상불 문제, 성경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은 일단은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니케아, 건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 공의의 신조문들 그리고 그 범주에 드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도 이제 참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1930년대에 미국에 있었던 근본주의 5대 도리, 성경의 초자연성, 무호성,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대수 죽음, 예수께서 수행한 기적의 역사성, 육체적 부활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 WCC의 흐름이 이 근본 도리를 부정하는데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오염돼가지고 다 죽게 된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가짜 이단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통합적이 가짜 이단. 뭔 말이냐 하면 이단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땐 통합측만 이단 사이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왜 언론인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언론인은 이단 사이비 판단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측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가 교단에서 결정한 거 따라야 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언론이 말하니 누가 말합니까? 한국교회 주변에서 어설픈 이단 연구가들이 이런 어떤 사람의 한두 마디 잘못 표현된 신학적 용어나 한두 편에 잘못 인용된 설교를 놓고 특정을 이단으로 몰고 가는 풍토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단으로 몰린 그 목사는 잘못 표현된 설교보다 더 많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며 복음적인 설교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평가도 없이 왜 하필 잘못 표현된 것만 가지고 그의 평생의 설교와 사역을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이단 시민은 너무 가볍습니다. 이단 아닌 이단이 너무 남발된다는 말입니다. 교계 원료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이단을 옹호한 다음에 쌍심지를 켜고 나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단 옹호 운운하는 것은 편협성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단 연구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통합적 총회에 말합니다. 통합적 총회 특별 사면위원회 어떤 모양으로든 이번에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통합축이고 앉은 사람 중에 제가 이제 WCC에 대해서 공부해서 학위 논문도 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인 줄 모르고 와서 통합측의 대표성이 없는데 이렇게 다 듣게 돼서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통합측에서 이단 문제에 관련됐거나 추모 정치에 관련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학문적 분야로서는 그 분야를 제가 가르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모임인 줄 모르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WCC를 전공했지만 이번에 WCC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WCC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 제도성 자체에 섞여 들어갑니다. 왜 교회 개척하면 맨 처음 신앙인이었다가 교회 커지면 제도의 수장이 돼서 부패해가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의 문제도 있고 잘 모르는 시대라서 저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 덜 선동적이고 덜 감정적인 분위기로 설득력 있게 추진해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 교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많이 정죄하는 내용으로 갔어요. 그리고 동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그 안에도 사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표면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내적인 진실로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은 뭐고 왜 그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거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분위기 보면 마치 통합측은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물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어떤 게 있겠고 저도 이제 들어서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흐름이 한국교회 전반으로 가려면 조금 차분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걸 감정적 대립으로 가지 말고 정치적으로 격렬하게 하지 말면서 언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론은 모든 것보다 더 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루인스키 얘기도 하고 한 건 뭐냐면 이거 마치 우리가 루인스키 얘기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슬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이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는데, 우리 시골 당이나 가정들 다 이슬람 사람들로 결혼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 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걸 봐야지, 그 위에서 크게 그 프로파간다식으로 가지 말자.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흐린 것 같아서. 한국교회 분쟁의 갈등도 치우러 해서 저는 뭐 재산 분쟁이나 이런 문제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교리 분쟁의 갈등과 치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교회교회 사태에 가봤더니 그 양측이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고 결국 교단 탈퇴하고 용역까지 동원하고 이게 현실적 그 한국 상황인데, 이게 여기에 보면은 또 그 이단의 문제가 또 이렇게 설해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우리가 본질적인 이단을 하자 이거죠. 신천지라든가 안산원이나, 그러나 비본질적 기단으로 이단 정형물에 대해서는 일단 고려해보자. 과연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것도 장로교의 근본주의 신학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당사자들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이단으로 낙인 찍는 것은 중세의 마녀 사형 재판과는 다름이 없을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깊숙이 제가 실제적인 것들을 알기 위해서 예장 통합 총회록을 아까 30회 분량, 30년 분량이죠. 그걸 제가 며칠 동안 해서 계속 다 읽어봤더니 결국은 이 이면에 그러한 그 최상경 이하 그러한 그거를 지지하는지는 옹호하는 자들이 결국 통합 측에 이대의 분위기를 조성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 결국 여기에 보면 이제 교수들이 같이 동참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깊숙이 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전혀 이단 교리와는 상관없는 통일교 옹호논문이라든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민중신학을 전공한 이런 분들이 또 여기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통합측 그 이단 논쟁이 좀 더 건전하게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걸 쓰게 된 겁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분위기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래서 저 논문을 발표하러 왔습니다. 논문 읽으시면 제 의도를 선명하게 아실 것이고요. 제가 그냥 이런 주제가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지만, 사실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될, 그 사람이 단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경우는 교회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장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은 갑에 해당하고 억울하게 이 사람 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을에 해당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있을 가능성을 오늘 제가 논문 발표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않았고 오류를 범해왔다. 실제로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정말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 문제를 재심해서 다시 재심하고 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서로 화해함으로써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진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격하게 발언을 했는지 내 발언에 좀 상처가 있었으면 용서 바랍니다. 우리 통합측을 규탄하려는 게 아니고 통합측의 이단 대책, 그걸 규탄하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이단 대책이 잘못됐다.